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월십 36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십 36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이후 베드로가 연설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베드로는 연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연설 중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적이 있는 군중이었고 또 그 군중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청중들은 지난 몇 주 전처럼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베드로의 연설에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또 사도들에게 찾아와 묻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이 예수는 불과 몇 주 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불과 몇 주 전 예수를 죽이라 외치던 그 죽이라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심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초대교회 하면 이런 모습이라는 초대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먼저 43절은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기적이 흔했던 시대입니다. 원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적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기적의 원동력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44절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나 하면 베드로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원래 부정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연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너희들이 무엇을 했나, 불과 몇 주 전 무엇을 했나 하면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실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의 지분도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를 끌고 그 공회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묵묵히 로마 군인들 말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멀찍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처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죽임에 동참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 죽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죽임에 동참했던, 우리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저 예수 죽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로 그저 머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예수님 죽인 사람들, 예수님 죽임에 동참한 사람들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지분이 정반대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어떤 기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일어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공유하며 함께 사용했습니다.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갖고 나눕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는 공동의 소유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재산과 소유 전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가 많이 가지는 것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허용합니다. 가족이 2명인데 가족이 2명밖에 없는데 20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족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가지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만큼 준비하지 않고 남기고 버릴 정도로 준비하는 것, 그럴 수 있다, 갖고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니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족함과 결핍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이나 또 물건이 결핍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사용할 정도를
어떤 여러 사람들이 나눠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많아서 문제고 누군가는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늘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최초로 이런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소유를 따라가지 않고 물건이 필요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소유의 방법이 된 세상,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 어떤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누군가가 이런 원칙을 깨뜨려버리고 초원칙적인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힘든 일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진짜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기적보다도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 치유와 같은 초자연적이 일어나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우리에게 그렇게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완전히 한 마음이 되는 일, 이런 일은 초대교회를 제외하면 그렇게 흔히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가 소유의 원칙이 되었던 초대교회, 필요한 사람이 가지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초대교회, 기적은 바로 이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이런 가장 큰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뭔가 특별한 일을 했던 걸까요? 기적이 시작된 곳이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즉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실천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 예배가 그런 모임입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가정에서 흩어져 드린 예배입니다.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예전 중에 가장 중요한 성만찬 예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각 가정이 예배 처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천하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 일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칭찬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혀 특별한 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출발하여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은 특별함에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은 우리도 이미 실천할 수 있고 우리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일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모이고 또 이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내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이겁니다. 기본 중의 기본. 기본 중의 기본을 기억하며 그 기본 중의 기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